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계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려내었지만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임성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고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 주보이신 축기도의 성모님 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기도 성모님 축일이니까 당연히 제가 여러분 우리 축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축기도가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도미니코 성님께서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축기도를 통해서 악의 반란을 없앴고 레판토 대전에서 이겨서 가톨릭 세계가 보호가 됐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의 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독일에 1975년도에 23살 여자 청년이 부마가 된 상태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밀리제 미헬이라고 하는데 16살 초부터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23살 때에 아예 도저히 정신병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전혀 호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 병이 아니다 라고 본인과 부모님이 생각을 해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부모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치료 잘 받으세요 했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재차 강력하게 참아서 결국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 이후에 공식적으로 부모가 예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75년에서 76년 한 10개월에 걸쳐서 70회 정도의 부모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가 진행되는 동안 몸이 이제 너무나 쇠약해져서 결국 부모가 끝났을 때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국에 보고가 되어 그 지역 경서가 이 사건을 알고는 이걸 부모와 부모 신부를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재판에 오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실제로 부마를 하는 과정에서
부마자, 마귀가 들린 사람을 부마자로, 부마자의 음성이 녹음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그걸 법정에서 틀겠지. 그래서 이걸 안 이제 독일의 미디어들이 이거는 진짜 앞으로 없으니까 해서 그걸 중계를 했어요. 법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나왔던 그 당시 영화들이 오맨이라든지 엑소시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던 검은 사제들,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엑소시스트 오브 더 바티칸 이런 영화들이 사실 이 7박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미헬의 이야기가 실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엑소시스트 에밀리 더 로즈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왜 굳이 묵주기도 서머에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묵주기도에 대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화제가 지금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부마자는 당연히 마귀의 말이죠. 그 악마가 알지 무슨 말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신부들도 열심히 안 가르쳐서 다행이다. 뭐를? 묵주기도. 그래서 묵주기도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이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돼지들, 주로 신부들, 이 돼지들이 그거를 잘 안 가르쳐서 다행이다. 기자들한테 강조를 안 했어. 왜? 왜 그러냐? 묵주기도가 자기들을 쫓아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야. 가르쳐주기 싫어. 이런 거 말하면 돼. 그러니까 신부가, 부마 신부가 주님의 믿음을 명령하다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왜냐? 제가 지금 틀어드릴 녹음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정말 뒤쪽으로 더 가면 이게 주님의 일생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묵주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자기의 인기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잘 갖추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 이제 자막 처리를 하시는 분께서 해놓으셔서 자막이 나오긴 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이 자막 나오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묵주기도 소머리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신부들이 그걸 잘 안 가르쳐서 다행이다. 그럼 이게 어떤 강력한 무기다. 그럼 이것 중에서 우리는 두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굉장히 독일어잖아요. 야 하면서 굉장히 화내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는 뉘앙스가 정말 잘 표현해줍니다. 저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귀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서 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아침까지 잘 됐는데 어제 버섯 비싸서 괜찮았고 아침 비싸서 괜찮았는데 역사가 안 나와. 누가 어떻게 썼냐. 이제 방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하는 거 쉽겠죠. 자,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1시간 반 분량 미팅돼서 다 번역을 해서 사과를 다 보시더라고요. 대단하신데. 근데 이거 보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주의사항이 그게 뭔가 하면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악마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믿으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악마가 거짓말을 할 때는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믿으니까. 완벽한 거짓말은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써는 겁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근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늘 구멍 하나만 있어도 댐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마늘만한 오염만 심어도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악마는 큰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항상 그 바라는 것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악마가 원하는 거죠. 결국 악마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서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게 굉장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으로 손채 달아보시고, 이건 이제 네덜란드에서 사실 제일 먼저 부모님들께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교회가 그걸 가격했고, 하늘에서 내린 것은 안에서 내는 것은 하늘을 내리고 안에서 푸는 것은 하늘을 풀릴 거라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이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찾아서 보신다면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재하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믿고 천사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당연히 악마의 존재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마와 싸울 수 있도록 수많은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에 직접 증언을 드렸다시피 우주 기도,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가 성수에 썼던 성수, 그리고 기적의 우리 내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요? 엑시디움 중간에 있는 그 배가 기적의 배죠.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께서 내가 분도회를 세우신 베네딕토 성인께서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 악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마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의 그 기도에 내가 의탁한다, 그 성인의 기도에 내가 의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몸에 지니게 되는 분노패, 이런 것들이 구마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들어있습니다. 이 성패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부적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군을 다니신 형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보직에 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하는 거죠. 몇 사람 표시, 또는 내가 공수했다 해서 낙하산 표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하면 표시인 겁니다. 내가 베네딕토 성인의 기도에 의탁하고 있다, 나는 성모님의 그 기적의 메시지에 의탁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패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약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듣고 나니까 약간 겁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겁을 내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미 이 악의 세력은 2번이나 큰 패배를 맛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미카엘 대천사와 용력 천사들이 처음 이 악의 세력이 주님을 대방했을 때에 벌어졌던 영적 전투, 거기서 패해서 결국 이 악의 세력은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면서 인간을 악의 지배에서 벗겨내서 그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미 2번 패했고, 마지막 최종적이고 완전한 패배인 공심판 때까지는 유혹할 것을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악마들은 이미 2번의 큰 패배에 기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특히 묵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장소에 이 길을 떠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묵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교들은 사실 집에서 묵주기도 바치는 것이 아주 당연했거든요. 아침에 묵주기도 요단을 바치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었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 핵가족이 되면서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족이 함께 묵주기를 바치고, 굳이 아침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는 묵주기를 요단을 함께 바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족이 함께 묵주기를 바치는 전통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주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5단짜리 묵주는 더 좋습니다.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성을 받은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축성을 담아서 몸에 지니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정에서 주기도 소리가 울려 터지기를 간절히 청하며 방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